이 한 말씀인데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 다 같이 할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인간이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사실을 전제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미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차별이 없다는 이 말을 좀 잘 오늘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측면에서 다 같다는 의미는 결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다양성을 지닌 채로 얼마든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는 사람의 모양도 다 달라요. 우리 불박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강이랑 시비를 걸어요.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차를 앞에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데 앞에서 막 그냥 쌍라이트를 끼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로다 싹 빼고 문 열고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불을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 하얀등이에요. 사양등도 아니야. 그러다가 문 그냥 확 열어서 확 닫고. 오늘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기질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이라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지만은 그 악인 가운데도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지만 숨겨진 그 내면 속에 있는 그렇게 구분을 사이코패스다, 여러분들 무슨 소시오패스다라는 이런 여러분들 용어를 써가면서 그분의 악의 기질, 악의 끝판왕을 여러분 찾아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겉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속심령이 어쩜 그렇게 사람이 아닌 그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청년 관원이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하러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청년 관원, 이 관원이라고 하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관원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착하게 여러분들 걷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착하게. 정말 착한 청년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도 사랑을 할 만한 청년이었다. 정말 착한 청년이지요. 그런데 이 안에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뭔가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만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과연 여러분들 버릴 수가 있겠는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기준이 다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영생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영생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이 가치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저녁에 여러분들 좋은 프로그램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설이 참 여러분 우리는 잘 돼 있습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우리 바닥에 온돌이 다 깔려 있고 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옛날에 여러분 2층 50평 저쪽 내동에 있을 때는요, 그냥 이 직사광선이 그대로 와요. 에어컨도 하나 없었었어요. 거기서 그래도 철야하고 거기서 진짜 찜질방 같은 데서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 잠자기 좋지요 뭐. 목사님만 조금 소리만 조금 줄이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군에 있을 때 군 목사님들이, 군인들이 여러분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힘든 훈련을 받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노곤한 그 육체가 그냥 여러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 그거 여러분 틀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는요, 제가 뭐 교회에서 여러분 일을 했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뒤에서부터 다 쓰러져 이렇게. 이게요, 쓰나미가 오듯이 뒤에서부터 자기 시작하면 앞에까지 나중에 보면 다 자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그 젊은 우리 군목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그런데도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지. 다 재워놓고 나무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돌덩이를 앞에다 세워놓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나는 늘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제발 졸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한 목사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말이 빨라지고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졸지 않도록 졸 수 있는 틈을 가능하면 주지 말자. 그런데도 여러분들 익숙해져서 잔다 그러면 큰 은혜죠 그것도.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청년을 보여주면서 또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일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허접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일행들의 여러분들 모든 물건을 쥐고 여러분 계산해 내면서 우리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이 재정 맞지도 않습니다. 그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지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자로 이미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그 영혼 안에 사탄이 작용하고 움직이는 그 기폭제가 욕심이라는 것, 저는 도적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이 잔치를 그 동네에서 벌일 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바닥을 닦음으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했느냐,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언제 생각했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돈깨를 맡고 있는, 또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탄이, 왜 마귀가 그의 생각 속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때에 아가는 여러분 죽는다는 거, 믿음으로 날 구원해달라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막 붙들면서 여러분 붉은 깃발을 내달고 그 증표위에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몸부림, 그 집안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기생 라합. 여러분 왜 기생이 됐겠습니까? 집안이 어려웠겠죠.
부모 형제들을 아마 희생해가면서 이 여인이 아마 기생집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부모나 형제들이 원망스러웠을 텐데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에 나그네가 여러분들 그 유곽의 기생집에 자연스럽게 정탐하러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우연의 일치고는 여러분 기생라벽에는 기회였다는 거죠. 기회. 여기 간첩이 왔습니다. 보상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애국주의니 뭐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 포장을 해가면서 나 잘했지 이렇게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기생랍이.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같은 의미의 맥락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구하고 받기를 원합니까?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들이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많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많이 맞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때에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를 향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어찌 알겠느냐? 너만 살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는 죽이고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불평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지난날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 여러분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나면 올쇼크 당장 옵니다. 당장 우리의 여러분 생활고에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 엄청난 타격, 오일값이 막 치솟을 텐데 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기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슬슬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요. 일본의 후지산 여러분 300년 만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엄청난 대지진이 여러분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예고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망하는 나라, 우상이 있는 나라. 자, 그러게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못해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이왕이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돼야지. 그냥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까지는 말자.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의에는 차별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사람의 이 성품 속에 존재하는 이 분명한 차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게 딱 전하는데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 성품 자체가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과 에서가 뱃속부터 두 민족이 싸우고 있듯이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아주 거칠고 반항적인 이 기질을 타고나는 것 또한 DNA예요.
어쩜 그렇게 지혜비를 닮았는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지혜미 닮았어. DNA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흐르는 거지. 우울한 기질 보세요. 누군가를 닮아요. 막 그냥 막 우리 승원이 시원히 보십시오. 두 아이가 얼마나 기질이 다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질이 다를까. 우리 승원이는요, 엄마하고 지금 안 자면요, 이 형한테도 수양관에서 잠을 못 자요. 엄마 치마 자라 붙들고 계속 가서 자는 거야. 시원이? 아니 여기 교회인데요. 뭐가 두려워요? 여기 교회잖아요. 뭐가 겁이 나요? 시원이가, 승원이가, 아니 알아서 들어. 아니 그냥 뭐가 새겨서 들으면 되지 뭘 자꾸 따져.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해. 큰 놈 작은 놈. 큰 놈은 막 겁이 나갖고 그냥 엄마 없으면 잠을 못. 아빠가 있어도요 엄마를 찾는데 애가 그렇게 겁이 많아. 걔 있잖아, 성품이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무서운 영화 봐도 무서워갖고 막 입을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잠깐 봤다 이렇게 전설의 고향. 근데 승원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승원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너 네 형 잡아먹지 마 그러잖아요. 이죠. 네, 여러분들이 소진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봉투 보면서 이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렇게 듣고 싶어요? 나는 세상 없어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던데. 난 내가 아니까. 나를 내가 알잖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내가 아는데 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이드로 누군가가 여러분 말해줘야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합니까? 그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면 그러려니 그러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야. 목사님이 느낌적으로 기질적으로 저 사람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겠다. 저도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 딱 보여요. 그냥 느낌이 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느낌이 와. 반은 점쟁이 같아. 저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이 어떠한지 이게 딱 보면요. 그냥 우리 원자님도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성품이나 기질이 어떨 것 같다. 이런 게 딱 와 닿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어찌 판단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죄도 짓지 마십시오. 너나 잘해. 너는 그런 용건 없으면서 뭐 그게 말씀이냐, 그게 뭐 어쩜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자, 보십시오. 분명하게 사람마다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기질 안에 인정이 넘치고 양보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이 착해. 기질이. 하지만 악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저 새끼 때려주고 싶어 진짜. 교회에다가 오줌 싸놓고 지가 막 잘했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놈들. 아주 근본적으로 악인이구나. 그냥 선뜻 할 때가 있어요. 자, 악인의 기질을 가진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온다 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거침없는 일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기질이 이미 그 안에 존재되어 있다는 거. 그게 사람 속에는 분명한 다른 기질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좋은 땅에 여러분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따라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옥토예요.
이거 끝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것만 물어보십시오. 착한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 좋은 마음으로 그럼 아멘 아멘.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아유 노면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찌 그렇게 하지?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자체가 여러분 마음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졸고 있는 사람은 이미 새가 와서 여러분 말씀을 뺏어 먹는 거고 있는 중이고요. 아 열심히 졸아 자고 있어. 말씀을 막 그냥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걷어갈게 이러고. 그게 길가의 밭이에요. 세상 염려가 꽉 쩔어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심령. 다 동일한 거지요. 자,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좋은 땅. 좋은 땅. 제가 이삭을 보면요. 그 심령 자체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 우리 이삭만이 여러분들 부인 하나하고 일평생 살았지요. 아브람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거 알죠? 나이 먹어서도 여러분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죠? 야곱은 몇 명일까요? 뭐 공식적으로 4명이잖아요, 이죠? 비공식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여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들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에 미리암이 막 여러분들 막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막 대거리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모세의 손을. 아무리 인간이 판단하면서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쪽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향해 대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그 미리암에게 그대로 여러분 짚히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성경에서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기질적 차이, 존재적 의미의 차이, 또 배움의 차이는 여러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엄청나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차이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이 의만큼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고자 하느냐? 믿어. 아멘. 너 배워야 돼. 너 바꿔야 돼. 너 금식해야 돼.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게 복음이지요. 교육을 많이 받고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라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의 사람이랄지라도 복음 앞에는 여러분들 다 동일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딱 이렇게 여러분 선언을 한 거예요. 구원과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제물 그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꾹 참은 거야. 죄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의를 주려고, 하나님의 의를 주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화목제물로 그래서 보냈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제시,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이야, 나를 좀 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내 안에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그분의 피만이 후원에 여러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제가 착한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늘 전제를 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드러난 죄에 의해서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착함과 의는, 죄는 다르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했겠습니까? 네 안에 있는 이 생각들로부터 파생되는 12가지 한번 꺼내볼까? 살인, 음란, 간음, 도둑질, 이 잡것들아. 그렇죠? 저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모세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려 마땅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걸먹거린 거예요.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모세율법대로 그때는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맞아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랑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이 뭐라 할까? 모세율법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땅에 여러분들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뭐를 자꾸 글씨를 쓰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 다시 땅에 엎드려 갖고 이렇게 글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지만은 여러분 글을 뭘 썼을까? 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아마 맨 앞에서 막 거품 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나쳐가는 인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글씨 좀 꽤나 하는 인간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어젯밤에 이런 죄 짓지 않았느냐? 너 호박씨 까고 있지 않았느냐? 아마 그냥 슬슬 막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이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헐대 막 얼렁 돌 내려놓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나다 내라. 무화과 나무 밑에 묵상하고 있는 네 모습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도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맞아. 네가 남편 5 바꿨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조금 있으면 바꿀 것 같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그분이 뭘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찌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속심령 깊이 감춰져 있는 더러운 이 욕심으로 인한 여러분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그 누가 스스로 바꿀 수가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비워요? 뭘 비우긴 뭘 비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 순간의 생각이 죄야. 여러분들 너무 생각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 흐르듯이 흐름을 타세요. 영적인 흐름. 제가 100%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사탄의 신방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 사탄이 흔들 여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무식 단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탄이 와도 기분 나빠서 그냥 가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톡 건드리면 막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막 버리고 막 넘어지는 거야. 사탄이 흔들기 좋은 거야. 주여 우리 신경을 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해봐요. 생각을 좀 무디게 가지고 그냥 입으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막하든지 하나님께 바뀝니다. 발은 잘하지만은
조금만 잘 되면 하호히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다가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대거리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은 아닌지. 자, 제가 여러분들 이게 분명한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결코 차별을 두지 않는다.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음성을 귀를 막으시면서 고개를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에베소 2장에 그러기에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 죽었도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악의 영들이 지배하던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한 것은 크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의가 있어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쌓으려고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주여 그리고 막 여러분 기도를 쌓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동화 신동화가 그래도 뒤에 와 있는데 첫날 슬쩍 수영관에 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또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라고. 막 우다다다다다 하더만. 아, 우리 동화 신동화가 왔구나. 거기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1시간 거리 그거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금방 일 끝나자마자 막 왔는데 이 시간에 왔다는 거야. 그래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동화의 마음에 수영관을 여러분들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억지로는 갔겠지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끌고 내가 그랬어요. 동화야 오토바이 잘 타면 다리 부러지고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토바이는요 잘 타면 다리 부러지고 못하면 죽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서 타고 하나님이 널 지켜주셔야 된다. 갔다 가면 죽음의 길을 내가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요. 한순간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저 오토바이가 나의 여러분들 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촉매자가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을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불박에 보니까 지게차에다 물건을 잔뜩 싣는 사람이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앞도 안 보고 지나가는데 그냥 깔아버리더라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걸 바둑에서 아다리라고 그러는데 아다리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우연 아닌 필연 같은 이 아다리 사건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져요. 그러나 그것마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든 멈추든 알아요. 미국에는요 방송 설계가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 여러분들 미국에 그 방송 채널에 어떤 꼬마 아이가 유명한 붕사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붕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자전거 타고 이게 놀 때에 그 농장에 그 트랙터를 몰고 가던 아저씨가 막 하면서 그 아이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 트랙터가 큰 바퀴가 그 아이를 막 탁 덮치는 순간에 빨래를 넣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막 이 트랙터가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고 난 데 보니까 이 아이의 이 얼굴이 타이어 바꾸 자국만 났지 애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밟고 지나간 흔적이 얼굴에 있는데 그 아이가 뭉개지지 않고 그 아이가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밤에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잠을 자는데 자기 2층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 창문으로 빛이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낮에 있었던 그 사건을 비디오처럼 보여주는데 엄마가 주야 막 그러는데 주님 막 그러는데 자기가 이 트랙터 속에 그냥 확 깔려 들어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퀴를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 바퀴가 지나가다가 번쩍 천사가. 이거 여러분 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6월절에 천사가 심판하는 칼을 들고 여러분 집집마다 신방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뻥입니까? 에? 모든 초태생 사람과 짐승 처음 난 모든 삼라만생의 것들은 심판하는 천사가 여러분 모두 다 죽이는데 오로지 좌우 임방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6월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2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면서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천사가 나타나 나를 살려줬구나. 주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들 그 환상을 보고 이런 영적인 아이가 된 거예요. 그 입에 말씀의 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입에서부터 말씀의 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 12살 아이가 여러분 이 소년 부흥사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모른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차별 없이 주어지는데 그 의를 갖지 못한 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분은 화목제물이에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유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선언 그러기에 26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귀가 막혀져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귀가 있는 것 같지만 왜 예수님이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했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른 언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막 다라라락 말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말했다. 하나님이 큰일 행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부터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5,000명 3,000명이 여러분들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쉽게 회개할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 성령이 이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한 번쯤은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제가 성령 집회 많이 해봤는데 성령이 막 안수할 때 막 임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자매는요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유창하게 방언이 터졌는데 다시는 그 입에서 방언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에요.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절대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싹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영적인 유익인지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고 타치가 있는 사람하고 전혀 없이 그냥 일평생 그냥 이력저력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옥문에 설는지 천국문에 설는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있는가? 성령의 타치가 있으면요 내가 천국문 앞에 늘 서 있다는 사실이 그냥 느껴져요. 죄인인 거 맞아요. 죄를 져요.
순간순간 여러분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넘어지는 게 맞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여러분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의 수를 여러분 세려는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갑자기 든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어떠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한간시간에 왕국에 올라가 여러분들 모욕하는 여자를 보며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게 되는 이 엄청난 죄인이 됐다는 거, 그게 여러분 그 삶에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도 죄가 여러분들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고,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자백하는 영혼에게 사죄의 은총이 흐른다는 거,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 하와가 그거 선악과 따먹고 얼른 하나님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도 그냥 여러분들 쌩까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원종수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 되셨고 여러분들 대전고 1학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여러분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래서 눈을 감으면 눈을 떠도 성경책이 보이고 수학책이 보이고 영어책이 보이고, 그러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의, 차별이 없는 일하는 이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뒷부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갑시다.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